할렐루야. 네, 오늘 눈이 하얗게 내리니까 좋습니까? 네, 오시는데 미끄러워서 좀 불편하셨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눈이 온 대지를 덮으니까 또 어린아이처럼 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탄절에 눈이 오질 않아서 그냥 이렇게 좀 섭섭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미리 성탄절 전 주일에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또 성탄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도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지난 주간에 그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는 영화 하나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언포기버블이란 그런 영화 제목이었어요. 제목 그대로 하면은 용서할 수 없는, 용서받지 못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루스라는 여인, 이 여인은 살인범으로, 경찰을 살해한 살인범으로 20년을 복역하고 나온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경찰의 이육들은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 복수심을 가지고 이 석방된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녀를 괴롭히고 또 그녀의 유일한 피부치인 여동생을 찾아서 괴롭히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 제목을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고치면 더 좋지 않느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드라 블록이라는 이 유명한 배우가 주연한 이 영화에서 그녀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5살짜리 자기 여동생을 딸처럼 홀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이 여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힘겨운 삶의 여정에서 이 언니는 동생 하나를, 피부치 같은 동생을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이 집을 비워주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갈 곳이 없는 그녀는 어떻게든 이 집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와서 집달리와 함께 집을 비우려 할 때 어린 동생이 벽에 여자들만 사니까 집에 늘 총을 이렇게 사냥총을 두고 있었는데 그 총을 이 5살짜리가 들고 와서 외부에서 뭔가 사람들이 문을 열려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이 아이가 총을 들고 기다리다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경찰을 향해서 이 5살짜리가 방아쇠를 당기게 되죠. 경찰은 쓰러지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결국은 이 루스는 동생을 대신해서 경찰 살인범이 되어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동생은 5살이니까 어떤 집에 입양되어지고, 그리고 루스는 동생 대신 20년을 복역하고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녀의 관심은 5살짜리 동생이 20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 동생이 잘 살고 있는지,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는지, 어떤 건지, 그게 늘 관심이고 그게 늘 고민스러워. 그래서 매번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입양 기간을 통해서 한 번도 동생에게 전달되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오직 감옥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는 오직 동생 때문에.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이 동생을 키웠는데 동생이 5살짜리 헤어졌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살인자라는 딱지 때문에 세상은 냉정했고 어디 가도 취업이 되지 않고 취직을 해도 경찰 살인범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동생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동생이 너를 만나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살인범을 만나서 동생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동생을 찾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문에도 사랑했던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는 우여곡절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동생을 찾는 이 여인의 끝없는 열정과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질문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여인의 사랑, 그것은 바로 어머니를 대신해서 동생을 핏덩이 때부터 키워왔던 모성애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성탄절에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연속해 보면은 사울왕은 첫째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진짜 사위로 삼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한 올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첫째 딸을 다윗에게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남자에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어쩌면 예전에 아버지들은 딸이 어떤 자기의 정략적 도구였어요. 우리 이시조선이나 이럴 때도 성리학이 이렇게 번성할 때도 딸들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못해. 아버지가 누집과 사돈을 맺어야지 내 출세에 도움이 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출가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 어찌 보면 사울 왕도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사울 왕의 귀에 아주 반가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사울의 둘째 딸인 미갈이 언니의 버금가는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에게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에 사랑을 느끼면서 다윗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신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소문은 왕국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사울왕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내가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을 내 사위로 삼겠다, 이래서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인기가 있었던 다윗을 제거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는 놓쳤지만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그는 좋게 여기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정적이 된 다윗을 제거하는 미끼로 둘째 딸을 주겠다는 계략을 꾸미면서 아주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울왕은 21절에도 말하죠.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이미 사울왕의 큰딸 메랍을 통해서 사울왕의 의도, 그의 본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까이 있는 다윗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지금 다윗을 다시 사위 삼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그것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음흉한 계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불순한 계략을 모르고 순수한 사울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다윗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둘째 딸 미갈의 사랑은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결코 다윗은 미갈과의 사랑에 빠져야 됩니까? 빠지지 말아야 됩니까? 빠지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이 졸지 않는다는 확신을 제가 얻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여인입니다. 왜? 내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갈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랑을 받아서도 안 되고 미갈과 절대적으로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다윗은 미갈을 잘 설득해서 그 사랑을 거절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미갈이, 그래서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녀로 하여금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다윗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다윗을 미갈 외에도 좋아하는 여인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다윗은 인기인 사람의 스타예요. 스타. 요즘으로 보면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의 아내가 되기를 꿈꿨어요. 미갈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수많은 여인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위험한 미갈과 결혼할 필요가 없잖아요. 뻔히 위험을 알면서 사울에게 이용을 당하면 결국 미갈도 불행해지고 다윗도 생명을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울왕은 21절에 말하죠.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이 사울의 말을 다윗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정면으로 거부하지 못했을까?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사위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까? 사울왕의 올무와 그 함정과 그 계획을 알면서 왜 다윗은 이 제의를
공개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는가? 다윗이 가진 어떤 정치적 야망 때문일까요? 다윗도 공주의 남편, 뭔가 부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껴서 어떤 신분의 출세를 원해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모든 실상을 알면서도 미갈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버립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손해보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손해보는 사랑 하고 싶습니까? 왜 나만 죽도록 이렇게 희생해? 남편은 맨날 놀고 다니는데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오고 가야 돼. 기브 앤 테이크야 우리의 사랑은. 또 좀 더 많이 받고 싶고 나는 조금 주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굿이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그리고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손해보는 사랑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하고 손해가 되지 않는 사랑만 골라서 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타락한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사랑은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사랑과 다윗의 사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미갈을 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갈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음흉한 생각으로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사울왕의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정식으로 거부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미갈이 먼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도 미갈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잖아요. 다윗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갈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사랑을 이끌어 이루어 갑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위가 되라는 사울 왕의 말에는 분명 자신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과의 깊어지는 사랑 때문에 사울 왕의 음모를 잘 알았지만 미갈과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갈과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질 때 자신의 앞날에 매우 짙은 불길한 구름이 앞을 가로막고 무서운 폭우가 쏟아질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갈과의 사랑을 깊게 나누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미리 예측하지 못하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저주로 버림받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자신은 그 사랑의 올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결과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다가 죽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아주 동일한 신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서로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고 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관계를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계급 낮구나. 예수님이 병장이면 하나님이 병장이면 예수님은 이게 상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것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의 차이지 그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낮은 신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인간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죽어가는 범죄자인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입니까?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거나 자신과 연결된 자만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어린이들을 다 자기 자녀로 삼아서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성 같은 전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과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인류를 다 자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사랑할 때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극복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신적인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면은 그 사랑을 버거워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미쳤다고 하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내가 왜 택했지? 사람들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사랑도 좀 편하게 하고 싶고 안락하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만나고서 내가 너무 고난이 많아. 이럴 때 우린 그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결국 얻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십자가의 달림과 매맞음과 침뱉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참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랑하겠어요? 너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너 죽는 거야. 너 빨리 죽어. 그것도 가난하게 살다가 그것도. 그럼 누가 결혼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해서 하면 뭔가 다 이렇게 신기루 같은 무지개 같은 아름다운 그런 곳이 내게 주어질 줄 알고 그렇게 또 믿고 우린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늘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주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올무에 넣으려고 반박할 자료와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거부하는 완악함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와서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음행주의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가운데 세우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설교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말고 풀어주라고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서 또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곤란한 입장에 예수님은 처하게 되었고 결국 올무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설교하다가 이 완악한 유대인들의 올무에 걸리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설교대로 여인을 살려주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돌에 맞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살고자 선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올무와 관계로 매우 난처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버리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서 여자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모든 위험 부담을 다 감수하십니다. 도박과 같이 보일 수 있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설교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기는 치는데 율법에 따라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그 현장을 떠나고 가늠한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죄 있다고 심판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여인을 평화롭게 돌려보내십니다. 수치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돌팔매질을 받아야 될 그 상황,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라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해방 속에서도 신이 올무에 빠지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북한의 김정은식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정은이도 사랑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기쁨조는 다 사랑합니다. 수많은 처녀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사랑은 어떤 악인도 행할 수 있는 유치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자신의 인생이 희생해야 할 때에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랑. 어떤 잘 나가는 크리스찬 가수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다리를 잘라내는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와 교제했고 결혼을 약속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불구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혼을 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을 실시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그런 결혼을 앞두고 소아마비가 생겨서 다리 한쪽을 절게 됐어요. 그런 아내가 될 분에게 너무 미안해서 나를 버려두고 더 좋은 사람한테 가라고, 당신 같으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여인은 그걸 거절한. 나는 당신의 다리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자신과 당신 자체와 나는 결혼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겐 그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결국 루즈벨트는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돼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 아닐까요? 누군가 사랑하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자신의 인생이 위험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된다는 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기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자막에서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그걸 뒤로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신만을 사랑했고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는 자로 인간은 타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그 사랑의 감정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결국 짐승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가장 사랑하는 자로 타락하며 죽어가는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고귀한 감정을 타락시켰습니다. 결국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핵전쟁으로 몰살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해져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성탄의 사랑인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과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은 왕궁을 넘어 온 이스라엘에 퍼져갑니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미갈과의 그 사랑에 빠질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경계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미갈의 사랑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사랑에 빠지는 다윗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랜만에 들려오는 아름답고 신선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적의 딸, 정치적 대적의 딸을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지만 자신을 포기한 사랑이고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애절한 사랑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갈은 공주의 지위에서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신랑감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먼저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적의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깊은 사랑을 미갈과 나누게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게 다윗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었고 가식이 없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위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맏딸인 메락과 혼사가 끼어질 때도 다윗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사랑 이야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다윗처럼 하라고 소문이 돌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의 사랑은 앞날을 계산하거나 위험을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미갈을 사랑하는 이타적이고 진정한 사랑을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과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미우니까 다윗과 이미 결혼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을 다른 곳으로 재혼시켰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왕으로 그는 많은 초첩들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다시 미갈을 찾아서 자신의 왕궁에 불러들이는 놀라운 사랑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군인이었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모든 장벽과 정적을 뛰어넘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현대인들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까요? 잘 알지 못할까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랑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쯤으로 여길 뿐입니다. 그러기에 현대에는 이혼율이 높아가고 결혼이 쉽게 깨어지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의 부부가 이혼의 불행에 빠지곤 합니다. 요즘은 5쌍이 결혼하면 저 가운데 적어도 4쌍은 얼마 못 가서 이혼할 것을 우리는 예측하는 통계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16,200쌍이 이혼을 했는데 그중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됐어요. 30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황혼 이혼이 20.6%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3,360쌍은 황혼 이혼. 30년 살아봤으면 뭐 이혼하고 싶겠어요? 김정희 권사님. 30년 살아봤는데 뭐 더 새로운 게 있어서 이혼을 하겠어? 살아보니까 더 나은 남자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뭐 이혼을 해? 아니는 우리 아내와 살아보니까 뭐 이혼하고 재혼해도 더 나은 여자가 다 거기서 거기 같아. 그냥. 그래서 그냥 살아 그냥. 또 살던 정이 있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근데 30년을 살고 나서 왜 이혼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퍼센테이지가 20.6%인데 결혼 4년 만에 이혼하는 신혼 이혼보다 더 많다는 거야. 황혼 이혼이. 문제는 문제예요. 30년을 살았는데 어쨌든 살았잖아요. 자식들 다 키우고 결혼시키고. 근데 왜 60이 넘어서 왜 이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 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그래? 30년을 같이 살아도 진정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을 줄 때 느끼는 만족감이 크도록 창조되었지만 자꾸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결국 그 결혼이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완벽한 결혼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결혼을 6번 하고 7번 하고 9번을 해도 여러분 만족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인간 배우자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랑은 인간에게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나 남편에게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천사는 없어요, 집에. 천사편은 있지만 이제부터 완벽한 사랑은 곧 자신이 올무에 빠져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조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요. 내가 올무에 비록 빠져서 내가 결혼했지, 내가 눈이 삐었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죄인을 위해서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배우자에게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국 우린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도 자신을 위해서 결혼하는 자도 아닙니다. 성도는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손해가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적인 사랑을 하면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불과 같은 연단과 고난을 받아서 결국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멘하기 쉽지 않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고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때때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탐욕스러운 사랑만 보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랑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으로 남을 비판하고 자신을 위해만 살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해서 수정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총도 이렇게 쏟아보면은 그 0점 조준이라고 그래. 흔들려요. 그래서 0점 조준을 다시 하고 총을 쏴정하자. 0점 사격이라 그러죠. 그렇게 함으로 자신 속에 들어온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과 탐욕적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타락한 본성이 고개를 들고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남을 핍박하고 희생시켜서 자신의 사랑을 채우려는 타락한 본성이 내게 있습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사랑했기에 그녀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 대신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 배워야만 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성도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라고. 바로 이런 사랑이 성도가 본받아야 될 사랑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채 세상적인 사랑에 쫓겨서 급하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결혼 때문에 갈등하고 갈망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결혼의 불행이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세상적인 탐욕과 이기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거룩한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사랑이 넘칩니다. 성도의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로 인하여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아무에게나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채찍질해서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을 자신 안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려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님께 날마다 위로와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에 취하고 성령에 취해서 비록 술 취하지 않았음에도 술보다 항상 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랑이 남아있어요. 놓여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과감히 던져버립시다. 다윗처럼 사울왕의 올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미갈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의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런 사랑의 깊은 맛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맛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도 사자처럼 무섭고 피하고 싶은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맛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항상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과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세상적인 사랑이 자신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에 충만한 자입니다. 반면 세상의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집단적 이기적인 사랑으로 편을 가르고 분당을 만들고 끼리끼리 모이는 자는 날마다 교회의 기둥을 허물고 교회의 대들보를 흔드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런 자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도 모른 채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착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부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제 부부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기 위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사랑을 받을 때의 기쁨보다 사랑을 줄 때의 기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에 더 기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탄의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새벽에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교회력은 원래 12월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1월부터가 아니라 교회력은 12월,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부터 교회 달력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주님을 내 마음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새해를 열어감으로써 우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